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9면 혹은 90면에 있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이라는 말은 기대할 때 임지할 임자를 쓰기도 하고요, 대강절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이것도 역시 기대할 때 강림할 강을 써서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처럼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자. 그래서 대림절, 대강절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 준비하는 절기가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절기가 대림절이고 대강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대림절 첫 번째 주일부터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혹은 우리의 형벌을 탕감하러 오셨다. 두 번째 주일은 우리가 지난 주에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러 오셨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주님이 이 땅에 고치러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국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은 다 같은 이야기이지만 좀 다른 표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듣게 되는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밝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입니다. 예전에는 에브라다라고 부르기도 했던 지역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베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은 맛있는 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맛있는 빵집 이렇게 우리가 혹은 떡집 이렇게 배워오기도 했습니다. 이 로마 황제의 호정령에 의해서, 즉 황제가 인구조사하고 헤드탁스 인두세 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라고 그랬는데 당시에는 온라인이 안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원적지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 모두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하는 가는 중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베들레헴 근처에 있던 이 목자들이 처음 들어요. 근데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뭐라고 전하냐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주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이고요. 그 의미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세주 이런 뜻이에요. 혹은 구주 이런 뜻입니다. 또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주인이라고 번역하지만 이 당시의 주라는 말은 여러분 임금보다 높은 황제를 얘기합니다. 분봉왕 이 헤롯보다는 로마의 시저 황제가 있다. 그래서 표현할 때 주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왕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이유도 동일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시며 또한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왕이 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온 것도 최소한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시고 예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혹은 병든 것을 고치시고 우리를 어딘가로부터 건져내셨으며, 또한 왕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통치 아래서 계속해서 그 망가지지 않도록 주님이 유지해 주시고 회복된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또한 주님은 우리의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어딘가 망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고치고, 어딘가 빠졌기 때문에 건져내고,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바르게 고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고침을 치유 혹은 신유, 또 혹은 치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는 치유나 아니면 치료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신유라는 말을 더 좋아하고요. 이게 굉장히 기독교적인 용어예요. 이 신유라고 하는 말은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고치셨다, 즉 디바인 힐링이라고 하는데, 이 디바인이라는 말은 신적인 힐링, 고침, 치유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을 우리가 신유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결코 고치지 않았다, 또 고칠 수 없다라는 의미가 이 신유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만 고쳐야 될 부분이 있고 하나님만 고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고쳐질 수 없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그 고칠 수 없는 함정에 빠져 있으며 고칠 수 없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신적인 능력, 아니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치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예수님을 치료자 혹은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셨어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흔히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셨어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혹은 귀신이나 악한 영들을 쫓아내셔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각색 병자를 고치시러 오신 건 맞습니다. 때로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먹고 말 못하는 자의 귀도 열리고 입도 열리게 하셨으며, 중풍병자와 또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건 맞습니다. 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기도 했고, 여러분 때로는 이 영의 깊은 곳에 있는 악한 세력들과 귀신들을 예수의 이름 혹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쳐서 치료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정말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는 것이 단지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질병이나 죽기,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마음의 상처도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위에서 오셨지만, 그보다 사람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문제를 고치러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주님께서 무엇을 고치러 오셨는지를 오늘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3장 14절, 13절 14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14절을 좀 잠시 한번 보세요. 이 14절에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평안이나 귀신을 내어 쫓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즉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치시고 싶은 것 두 가지를 기록합니다. 먼저는 이런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 고치러 세상에 오신 겁니다. 단지 질병이나 아니면 마음이나 아니면 귀신을 내어 쫓으러 오신 것도 맞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목적대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먼저 오신 첫 번째 우리가 고치시고 싶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이라는 표현은 단지 이것은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엘 엘론입니다.
엘 엘yon.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데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엘 샤다이, 엘 로이 뭐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계시하실 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혹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때 엘 엘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시려고 만드신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시편 21편 13절의 말씀입니다. 피조물,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요, 돈이나 권력이나 힘 같은 것을 높이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않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이제부터는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는 이제 지극히 높으신 오직 창조의 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이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그분을 그리스도와 주로 만났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숭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 권력의 영광, 돈의 영광, 또 자신의 영광, 세속의 영광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자기가 만드신 그 땅에,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그 백성들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배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척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영광들을 구하고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던 이유는 우상에 빠지고 거짓에 속아서 사단을 경배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 여러분 결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계속되어지는 삶의 시간들을 갖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도 더 위대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며 그분만 예배하겠다,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바뀌는 것이 바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고, 바로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피조물로 하여금 창조주를 찬양하도록 고치시는 거예요. 그 디바인 힐링, 그분이 고치실 수 있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롭다함도, 우리의 경건함도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힘이나 세속적인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즉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고실 수 있기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여러분, 시편 4편 2절의 말씀인데 혹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주라고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은 존재 목적 자체가 나를 통해서 그분이 높여지고, 참 하나님 대단한 분이야,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야, 지극히 높으신 분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분,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수 있도록 고치러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의사를 만나면 고쳐지는 게 맞고,
여러분, 약을 먹으면 치료되는 게 맞습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 목적은 이미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의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즉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한 것이다. 바로 그것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이제 성탄을 기다렸던 사람들처럼 재림을 기다리고 또한 그 재림을 기뻐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내 존재의 의미가 회복되어서 이제는 다시는 어려움 없이 오직 그분만 높일 수 있는 영원한 나라, 그곳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고치시기 원하셨던 두 번째 모습은 오늘 보면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오신 이유고요. 두 번째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우리 안에 평강 혹은 평안, 평화, 평강이 넘치게 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와 주 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죄값을 탕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너로 인하여 기쁘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 기쁘대요. 여러분 이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 사람이 나를 좋아해도 사람이 나를 볼 때 반갑게 맞아주기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무뚝뚝한 사람 만나고 그저 왔는데도 왔는지 가는지 모르게 하면 우리도 또 마음이 좀 불편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얘기하죠.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평화, 우리 다른 말로 평화는 평안 혹은 평강, 다 같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거의 같은 말로 사용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만 평화나 평안이나 평강이라고 번역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 먼저 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평화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아니세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도 아주 하나님이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과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과 우리 사이 속의 평화, 이것은 위대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일어나면 우리에게는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자꾸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가 평화가 이루어지면 그분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이 평강과 평안이 또 누군가와 함께 이 전파되어서 사람들과도 평화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시끄럽고 혼돈해져도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내가 평화해서 하나님과 내가 평화하기 때문에 내 안에 평화가 넘치고 그리고 그 평화를 전달할 수 있고 누군가와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린아이들이요, 엄마의 품에 있으면 아무리 시끄럽고 복잡하고 분주해도 아이들은 고요하게 잠을 자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믿느냐? 그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럼 내가 기뻐하는 너희들에게는 내가 주는 평화가 임하고 나와 평화가 이루어진 것이며 이제는 그 평안을 통해서 누군가와도 평화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평화가 없어요. 하나님과 평화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없었어요? 그게 죄요 악의 결과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분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내신 거예요. 이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경건 생활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우리의 의로움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를 이루지 못하며, 나의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의를 이루지 못하고, 더욱이 우리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이 높아도 최소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고치실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내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디바인 힐링, 신적인 고침,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이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 사이에, 믿는 자들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라, 나의 평안을 곧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화목이 이루어지면 내 안에도 화목이 있고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평화가 이루면요,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고요, 평강이 이루어지면 내 안에 평강이 있고요, 그 평강은 이제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을 주신 사람들끼리 또 다른 평화를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려고 세상에 오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평안과 평강이 아니기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때로는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평안을 계속해서 소유하고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목했기에, 내 안에 화목이 있기에 누군가와 화목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주님은 화목할 수 없는, 매일 싸우고 다투고 이래야 될 이런 인생들을 위하여 그것을 고치시려고, 싸움이나 다툼이 아니라, 분쟁이나 또 전쟁이 아니라 화목하게 살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믿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화목해야 될 줄 압니다. 특별히요, 누군가하고 싸워서 이럴 때, 특별히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하고 싸우면 항상 힘이 들어요. 근데 다 해결이 되는데 이 대장하고 싸우면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그 동료끼리는 뭐 다투고 싸울 수도 있고요, 옆에 부서하고는 싸울 수 있는데 회장님하고 싸우면 그 직장 못 가요. 특별히 성도들은요, 교회에서 성도들끼리는 좀 마음이 안 맞고, 그런데 목사하고 싸우면 교회 오기 힘들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싸우면요, 성도들은, 백성들은 하나님과 싸우면 그게 내가 이기는 것 같지만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에게 화목을 주시고, 그 화목함을 통해서 누군가와 또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예화 중에 1차 세계대전 1914년 프랑스 북부의 한 거점에서 독일군과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전쟁은 뭐 이 총이나 이런 그 무기들이, 병기들이 그렇게 막 좋은 상황이 아니어서 한 100m쯤, 뭐 1차 대전만 해도 화약쟁이고 막 이렇게 쏘고 또 한 번 쟁이고 쏘고 뭐 이래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00m도 채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차가운 겨울이 오고 이제 성탄을 맞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이 성탄이 되니까 이 연합군 측에서 아마 영국군 중에 큰 백파이프,
이렇게 생긴 이 염소나 아니면 뭐 양의 물통이나 그 위 같은 걸 통해서 위에 파이프 몇 개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이 캐롤을 연주했습니다. 이 캐롤 연주가 백파이프 연주가 굉장히 은은하고 감동적이거든요. 근데 이 소리가 이 연합군 지역에만 들린 게 아니라 가까운 데 넘은 이 독일군 진영에도 그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이 독일군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당연히 그들도 교회 즉 복음이 전해진 특별히 누터교가 많았던 게 독일인데 그러니까 그들도 이 캐롤을 함께 흥얼거리고 부르다 보니까 이제 연합군이든 독일군이든 다 캐롤을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전쟁을 멈추자. 그리고 일시적인 휴전을 하고 함께 모여서 이 성탄을 지금 그 어제까지 아니 잠시 전까지만 해도 대치하고 싸우던 이들이 함께 모여서 성탄을 즐거움을 나누며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보냈습니다. 그렇게 짧은 휴전이 끝나고 이제 각자 진영으로 돌아가. 근데 더 이상 이 군인들의 마음속에 내가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를 믿는데 이 총뿌리를 겨룰 수 있는가? 결국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1차 대전의 휴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되지 못했던 우리, 내 안에 평화를,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해서 내 안에도 평화가 없으니까 매일 분쟁했던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거지요. 그 누구도 고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고 약을 먹어도 의원에게 가도 의로운 생활과 도덕적 수준을 높여도 안 되는 이 문제를 고치시기 위하여 창조의 원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모든 사람과 평화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뀌어야 되는 것이며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달라졌다면 이제는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도 분쟁하는 것보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 땅에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평화와 또한 하나님의 영광되는 삶이 우리 속에 우리 주변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주님이 이 땅에 분명히 고치시러 오셨으면 다 고쳐져야 되는데 왜 그럴까? 아마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믿지 못하는 고침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슴 아픈 거지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믿었다면 다툼이나 분쟁이 없을 건데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건데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마치 자기의 가진 힘과 권력과 세속적인 권세들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이며 우상숭배로 가득하고 사단의 거짓에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미 그 디바인 힐링, 그 신유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고쳤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을 고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왜 빨리 안 고쳐질까라고 할 때 이것은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 못하기 때문에요. 완성은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가끔 그런 신앙인들의 고민이 있을 때 제가 이런 표현을 해요. 명현현상일지도 몰라. 고쳐지고 있는데 지금 이 의학적인 현상으로 왜 약 먹고 일시적으로 예기치 않는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명현현상이라고 하잖아요. 한방에서는 환자에게 투약하여 치유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는 격하고 또 전적으로 다른 증세가 유발되고 근데 그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완치되는 것을 이 명현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심한 토사를 계속하는 환자에게 토사를 가라앉히게 하는 생강사심탕이라는 게 있대요.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랬더니 얼마 후에 오히려 더 심한 구토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일으킨 후에 완쾌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거지요. 우리 어쩌면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수많은 명현현상들, 우리가 고쳐지고 있지만 아직 안 고쳐진 사람들, 그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그런 시대와 상황 속에 살더라도 우리만큼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고치시러 하나님의 영광을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는 사람으로 고치시러 세상에 오셨고
지금도 내 안에 끊임없이 평강을 부어주심을 믿고 어떻게 하든지 그 평화를 나누며 살려고 하는 결단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 이제 그 주님의 디바인 힐링, 신적인 치료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때로는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도 묵묵히 참고, 어떻게 하면 나는 이 세대 가운데, 이 복잡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드러나고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할 수 있을 것인가를 기억하시며,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그리고 이 사회도 그렇게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으로 고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우리 안에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화평케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믿으면서도 때로는 우리를 위하여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그러셨는데, 주여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와의 화목을 이루셨기에 우리 안에 넘치는 이 평강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고 나누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의 치료의 역사들이, 그 신유의 능력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러넘치셔서 우리를 더 견고하고 더 강하게 세우셔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까지 그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를 유지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